아멘. 20장을 19장과 20장 사이에 38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들이 뭐 먹고 싸고 놀고 애 낳고 그냥 일상적인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일에 전혀 상관없이 38년 동안 하나님이 죽이는 작업이에요, 1세대를. 그래서 38년 동안 죽였죠. 죽이고, 이제 20장이 딱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1년을 앞두고 1년을 기록한 게 20장, 21장이에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래서 20장은, 모세가, 아론과 미디암이 다 죽었죠. 동역자들이 죽었어요. 형과 누나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 혼자서 이제 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제 전진하는 그 과정인데 딱 전진을 하려다 보니까 모세한테 가장 유명한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던 무슨 사건? 가데스 바냐 사건, 무리바 사건. 뭐예요? 네? 무리바 사건, 물 나와라고 모세 보고 막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물 때문에. 그래갖고 모세가 막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막 하나님이 명령만 하려는데 막 바위를 그냥 2번을 막 꽝꽝 친 거예요. 그냥 톡톡 친 게 아니라 꽝꽝 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홍수처럼 아주 거기에 몇백만 명이 먹으려면은 그냥 쫄쫄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1세대들이 이제 처음 보는 기적이죠. 나와서. 지금 모세는 120살. 지금 그 막 원망했던 세대는 40살. 그 정도란 말이야. 왜냐면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란 말이야, 지금. 어린 자식들이 모세 그 대유명한 모세 할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욕까지는 안 가지만 거의 막 거기 하면서 다급하게 화를 내면서 모세한테 물을 내라. 아니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아버지랑 똑같이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랑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굽을 심어놓고 세상을 심어놓으니까 자식도 똑같아. 그 38년 동안 살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신뢰하고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는데 자식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뭘 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차피 평생 자식이랑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고요.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면 신앙생활에 아주 목숨을 거세요. 목숨을 걸어주세요. 아이한테. 그리고 저처럼 성경을 그때는 안 봤죠. 지금이야 보지만 성경을 일부러라도 펴놔요. 그냥 내가 항상 성경 보는 엄마다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 엄마는 성경 읽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제가 기도가 약하니까 기도를 길게 못해도 어쨌든 8시에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제 제가 천국 가고 나면 딸이고 우리 엄마는 항상 8시에 교회 그 지하에 나가서 기도했더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울어야겠죠. 울며 기도했더라는 거를 각인을 유산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 세대에 보고 자랐던 세대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뭘 보고 자랄까요? 부모님들이 뭘 보고 자랄까요? 여행 가는 거, 맛집 가는 거, 맨날 놀러 가는 거, 애들 좋은 거 보여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왜 세상과 똑같은 부모처럼 살려고 하세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세련되죠, 부모님이. 쇼핑도 가고, 좋은 데도 가고, 해외여행도 몇 번 가고, 아이들한테 그게 참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해야 돼요. 다 누려야죠, 하나님 주신 세상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해야 될 성도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보는 분도 뭐 어쩔 수 없죠. 끄고 나가겠죠. 어쨌든 저는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40세 먹은 이 1세대가 지금 1세대 얘기 오늘도 1세대가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냥 바위를 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화내서 분노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모세 보고 너는 가나안을 왜 못 가냐?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또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믿지 않았다. 그건 여러분 목요일 날 들어서 잘 알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거룩함을 훼손했다. 그건 뭐냐면요. 제가 교황 요번에 된 그분이 처음 메시지가 내가 사실은 목요일 날 할 말이었는데 그 메시지가 나왔더라고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이 큰 일은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큰 교회를 세웠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큰 목사가 되고 큰 교회를 하고 성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어.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성경대로 얘기하면 가나안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워요. 교황이 그래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 부자들을 이제 뭐 대적하겠다 근데 뭐 부자들을 좀 이렇게 하는 얘기 있는데 어쨌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부자가 됐어. 근데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 입방아 찌고 입에서 아유 저렇게 부자면 뭐 돈 많이 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훼손시키면 안 돼. 그건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 능력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모세는 능력은 했어. 그죠? 물을 쾅쾅 쏟아냈어. 근데 거룩함, 영광을 못 돌렸다는 거죠.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품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 영광을 뭐든지 청소를 하나 해도 하나님께 영광 뭘 해도 이거 내가 했는데 뭐 저도 목사님이 저번 주에 그래요. 그 장로님 이랑 사모님 있을 적에 아유 이렇게 주일날 하는 거 좀 저게 사모님 힘들겠어요 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다 했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별로 안 힘들어 했다고 목사님한테 책망을 들었어요. 그 말을 성도들한테 돌렸으면 얼마나 교회가 영광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이 항상 내가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게 달고 살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뭘 해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뭐 해도 근데 청소나 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되는데 자기를 나타내는 데는 빨라. 발이고 손이고 빨라. 그게 다 자기가 하는 거야? 교회 거 갖고 하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무조건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다가 20장에 또 중간에 무슨 일이 또 생기냐면은 또 불평을 해. 내가 성경을 안 쳤거나 저기 태원 형제님 이거 찾아봐요. 20장에 이제 그러다가 그 길을 에돔이나 이 길 같은 거를 이제 전진을 해야 되는데 길을 가야 되는데 에돔 암몬 모압 얘네들이 절대 지나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불평을 해요. 원망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조금 상해. 막 21장 4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해서 이제 출발해 갔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못 간다 하고 이제 출발해 가. 근데 4절에 이제 돌아서 가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적에 무슨 일이 좀 내가 힘들고 뭐 하면 상해. 아유, 이거 이렇게 하면은 바보가, 이렇게 하면 빨리 되는데 왜? 이러면서 백성들이 자기 잘난 맛에 또 상해. 왜 힘들게 이렇게 가냐는 거야. 왜 힘들게 굳이 이렇게 하냐는 거야. 그래갖고 마음이 상해. 그래갖고 하나님이 또다시 어떻게 하냐면 불뱀을 보내서 다 또 죽여. 그랬더니 막 모세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장대에다가 놋뱀을 해서 이거를 쳐다보면 산다. 그래갖고 살았어. 보니까 진짜 살아. 그래서 기적을 맛봐 또 이 세대가.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어요. 그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보면 우리 다 살잖아요. 그렇게 퀴즈가 될 수 있죠.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뭐 보면 살아요? 성경 보면 살아요. 성경 보면 살아요. 이유가 없어. 성경 아니고서는 우린 살 방법이 없어. 해결될 방법이 하나 없어. 그리고 교회를 찾으시려면요, 좋은 교회는 성경 읽히는 교회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읽으라고 성도들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 나갈 때 꼭 성경 읽는 교회로 나가세요. 진짜 성경을 안 읽고 교회에서 성경을 저기 하지 않는 교회는 그거 힘들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1장 10절부터는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이제 이 10장부터는 끽소리를 안 하고 이제 우회해서 가요. 불평, 불만이 하나도 없어. 토요일 날 큐티, 어제 큐티. 아무 말도 안 해. 막 돌아 가. 그래서 지도 한번 볼까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거 20장 그려서 20장 그리다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거. 앞에만 켜줘보세요. 딱 됐는데, 아모리 왕이 이제 이게 지금 신광야고, 이게 시내산이고, 이제 출발해서 막 이제 가요. 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어. 이게 예루살렘이고, 이게 갈릴리, 여리고, 가나안. 이게 지중해예요. 지금 시내산 여기서 이제 출발해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성경 보이죠?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좀 그러겠구나. 이제 좀 끄고 성경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데,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어. 이제 아모리 왕. 사신을 이제 보내서, 이제 에돔이나 이런 길로는 못 가니까, 이제 여기까지 다 왔다가, 이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가 포도원인 밭이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걸리고 갈 테니까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게. 이제 아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 직진길 그 길로 갈 테니까 좀 용납해라 했더니 안 된대. 시온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면 용납하지 않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이렇게 치러 나와요. 그랬더니 24절 이스라엘이 갑자기 뭘로 들고 나와요? 칼날로 그들을 치러 무찔러. 지금 2세대예요. 만약에 1세대면 이거는 상상도 못해. 전쟁 못해요. 1세대는. 근데 2세대는 지금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들짐승보다 더 야생화야. 완전히 막 아주 그냥 야생화처럼 커서 아주 그냥 굉장한 그런 그 모세한테 대드는 거 봐요. 아주 모세한테 막 대들었거든. 싸납게 대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물론 하나님이 치라고 했겠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은요,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왕이었어요. 그때 당시 해볼 수가 없는 왕이었어요. 한번 켜보죠 보세요. 다시 한번.
아모리의 왕, 에돔 있죠? 시내에서 처음 때 에돔, 모압 사이에 여기에 아모리, 시온이. 요 길로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거든요. 요 길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제 왕의 대로, 큰 길, 도로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아모리 왕이 나와. 그래갖고 쳐서 여기 다 먹어요. 요 땅을 다 먹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막 올라가. 이 땅을 다 먹어요. 다 먹고 가는데 이 바산왕 있죠. 바산왕, 옥왕. 오늘 그 몇 절이냐면,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3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돌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이제, 걱정하지 마, 아모리 왕. 내가 이것들을 다 쳐 죽일게 하면서 바산왕이 이제 여기서 또, 바산왕은요, 얼마나 무서운 왕이었냐면, 요 가나안 족속 있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벌벌 떨던 왕이었어요. 바산이. 성경에 나와요. 좀 이따 성경 다 찾아드릴게요. 떨던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너네에게 그 땅을 넘겼으니까 네가 아모리 왕을 쳤듯이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쳐. 그래갖고 바산까지 다 먹어요. 이 땅을 다. 이게 길르앗 땅이에요. 들어보셨죠? 길르앗 땅. 근데 이 땅은 동편이고 원래 약속의 땅은 서편. 이 땅을 다 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한 땅이에요. 이 땅은 안 줬어요. 하나님이 안 준 땅이에요. 이 땅은. 근데 가만히 아모리 왕이 길만 열어줬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얘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 땅을 다 먹었어요. 지금 파란색 있죠?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에돔, 모압, 암몬은 거저 그냥 룰루랄라로 자기 땅을 다 찾았어. 원래 땅을. 그리고 이 땅을 싹 다 해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다음에 한번 지도를 이렇게 여기가 부족해요. 12지파가 다 갖기는 부족한 땅이에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여기 있죠. 사해바다 있죠. 갈릴리 이제 여리고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봐봐요. 아모리 치고 나서 쏙 들어가면 되잖아. 그지? 요단강 쏙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계속 올라가라고 해. 그래서 바산까지 왜 올라가라고 해요? 올라가라. 근데 얘네들이 찍소리 안 하고 올라가. 찍소리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바산 여기에서 여리고로 쏙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요. 여호수아 때. 점탄꾼을 보내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땅 다 덤으로 먹고 이 땅 다 이제 차지하는데 이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어요. 차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 먼저 하나님 앞에 그거 한번 성경부터 한번 보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말씀 드리고 이제 얘기할게요. 민수기 32장 33절. 됐어요. 키세요. 민수기 32장 33절. 모세가 아까 그 땅 덤으로 얻은 땅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에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가 굉장히 사막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비옥한 땅. 풀이 나고 꽃이 나는 비옥한 땅. 그러니 바산왕 이쪽에서 여리고에서 가나안 족속이 칠려도 칠수 아주 강성해서 잘 살고 거기는. 그래서 왜 바산의 암소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의 사치를 막 암소들 바산의 암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모스 때 막 하나님 앞에 징계와 저주를 받잖아요.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서 여자들 사치 막 그런. 그리고 그 바산 조금 내려오면 아모스 그런 굉장한 그 우상 숭배가 쫙 옛날의 전쟁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적에 싹 다 이렇게 죽여라 해서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왜 그러냐면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내 신과 저 사람의 신의 전쟁이지 다른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방 신들은 싹 다 죽여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그래서 짐승까지 싹 다 죽여요. 왜냐면 그들의 신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윤리적으로 도덕 너무 이상해. 아니에요. 신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싸그리 다 막 씨도 안 남겨놔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다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한 게 사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이제 르우벤이랑 그 자손이 달라. 너무 비옥하니까 그 땅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아모리 왕 그 시온 땅을 점령한 그 자기네 그 승리한 그 자산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바산 옥에 그거를 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승리했던 그 하나의 자산이 있으니까 뭐든지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세대가 힘을 탁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능력을 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여리고 딱 들어가는데 정탐꾼한테 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라합이 말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래요. 여리고 정탐꾼 둘이 갔잖아요. 갔는데 그 라합이 막 심히 두려워서 이 땅이 간담이 녹았다. 왜 간담이 녹았냐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는 누구?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돈과 옥에게 행한 일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벌벌 떠는 거야. 바산 옥이 망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습게 알았거든요. 원래 정탐꾼 10명이 보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애굽에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소문이 막 들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모세가 가서 얘네들이 전쟁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장막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그거를 보고 오라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들어갈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를 보라고 그랬는데 모세 말은 저기 하고 거기는 막 장신들이 우리는 뭐 메뚜기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엇갈린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지금 여리고가 성이 주전 3500년 그죠? 3500년 때예요. 지금 여호수아 4000년 때 여호수아가 지금 그 시대 때가. 근데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냐면은 지금으로 고고학자들이 보면 6000년대 전에 생긴 거래요. 여리고 성이. 그러니까 최고 오래된 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은요 경고해서 그때까지 망하자고 쓰러지지를 않았어. 여리고 성.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온 그 다음에 바산을 건너서 왜 그 옆으로 가도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래. 굳이 끝까지 올라가서 여리고를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쫙 다 먹거든요. 가나안을 밑으로 다 내려가서. 그래서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고고학자 한번 보세요. 고고에 그런 거 보면은 여리고는 무너진 적이 없던데요. 700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딱 여리고에 갔는데 하나님을 순종하잖아요. 또 이제 이때부터 순종해서 또 순종해. 7번 그때 소리 지르고 그런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요. 그 여리고는 벌써 이미 싸워볼 생각이 없어. 간담이 녹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의지가 전혀 없어. 왜? 아모리도 바산을 무찔러서 이미 건너왔기 때문에 이게 자산이에요. 축복의 자산.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응답받은 그 축복의 그 응답이 나에게는 인생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그거 안 써줬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응답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하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기대하고 하는데 소원하는 게. 그러면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에 그 기도하는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때 믿음이 작동을 하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이에요. 길어지는 것도 신앙이에요. 실력이고. 근데 그걸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리죠. 그래서 다들 그냥 중단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아까 찬양아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러면 그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적을 베푸세요. 기적을 베풀어요. 그러면 그 기적대에는 뭐가 있어요? 제가 말했죠.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게 자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주신 응답을 내 축복의 자산이에요. 그 축복의 자산이 많은 사람은 더 믿음이 강해지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자산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주셨는데도 감사가 없어.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 기억해. 그래야 그 자산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은총과 은혜의 그게 먹거리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쉽게 풀자면 나에게 응답과 기적은 나의 축복의 먹거리,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계속 어떤 사람은 뭐 큰 거, 뭐 아파트를 줘서 그게 기적이고 감사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정말 할 수 없는데 진짜 지금 아모리 왕 바산을 지금 이길 수도 없는 지금 나 같은 그 정말 조그만한 사람인데 그거 이겼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조그만 거에 또 감사한 사람, 내가 이런 거에도 또 감사하는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귀하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산. 그런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이 이쁨 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큰 것부터 큰 거 안 줘서 이거는 그런 사람은 큰 거 안 줘요. 조그만 것부터 정말 내 수준에 맞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주신 거, 그것부터 하나님께 감사로 자산을 불려갈 때, 자산을 불려갈 때 어마어마한 게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거, 아주 큰 거 이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교회 조그만 부엌, 또 밥하는 거, 그런 거, 또 청소하는 거, 이런 것도 감사하면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준 걸 자산으로 막 그렇게 해서 축복받은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은 참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더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임마누엘 내 아들 그 엄마, 그 목사님 새벽에 나올 때 진짜 맨날 목사님이 늦잠 자고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그 목사님 나오라고 두들기고 젖가슴에 그 슬리퍼를 차가우니까 한겨울에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대요. 따뜻해지라고. 그렇게 해갖고 내놓는데.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엄마가 가보니까 우리 엄마 목사님이랑 사귄다 뭐 이러면서 자식들이 그러고 다녔대. 그 정도로 목사님을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그 목사님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 목사님 없으면 교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왔다 가고 시골교회 가난하니까 가니까 목사님 안 가게 그냥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는 거야. 그런 작은 충성, 교회를 위해서. 그거 목사님 위해서 했어요? 아니잖아.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말씀이 없으면 안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충성이 세상에 한국교회 그 유명한 목사 4명, 다 4명, 야, 4분을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큰 교회 아주. 압구정동, 여기 임마누엘, 여기 뭐 할 거 없이 큰 교회인데. 나는 그거 작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녀들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감사의 자산이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억하래요. 하나님 그때 그거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그때 한 거 뭐 또 얘기하냐 이러실 것 같아요.
계속 감사. 하나님 그때 나 살려주신 거 감사해요. 이거 해줘서 그 기억한 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거리 없다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인생 살았던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럼 기도가 얼마나 많아. 감사의 기도가 짧으면 자산이 적은 거지. 자산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명동교회 축복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막 축복을 받고 이 자산 불리는 거 알려드렸어요. 아주 이런 거 가르쳐줬는데도 못하면은 나는 몰라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 때 간담이 놓아갔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 9장 19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서도 기록을 해요. 느헤미야서는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 이스라엘이 다 망해. 그래서 끌려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되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성전만 건축하면 안 되니까 이 신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호세아 누구지? 에스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자, 19절부터 태원 형제님 19절부터 22절까지 해주세요. 22절 찾아주세요. 자, 19절 보세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았죠. 광야에서 이제 지금부터 민수기 지금까지 한 거 다 나와요. 19절.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제 인도하셨죠. 20절. 또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쳤어.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어. 목마를 때 물을 줬어. 그죠? 뭐 혼나고 많이 죽었지만 물을 주셨어. 그리고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어. 옷이 헤어지지도 않아. 굶어서 죽었더라는 거 성경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리고 옷도 안 해요. 옷이 없어서 벌거벗었다는 성경 없어요. 아주 헤어지지도 않았대.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대. 22절, 23절까지. 22절. 또 나라들과 나오잖아요. 또 나라들과 족속들이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시온의 땅. 또 나오죠. 헤스본의 왕 땅 바산옥. 이 전쟁이 전설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지만 이건 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란 얘기예요. 이 땅이 길앗 땅인데 이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있죠. 이 땅을 접근을 못했어요. 접근을. 그리고 에돔, 암몬 얘네들이 다 뺏겨갖고 조금 남아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이스라엘 형제국가니까 이제 자기 땅을 다 찾아줬죠. 그냥 덤으로 그냥 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갔다가 이스라엘 망의 마지막인데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싸움이 지금 얼마나 유명한 싸움인지 알겠죠. 찌새끼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뭐라고요? 봤어요? 편집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싸울 수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은 누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난 싸움을 주셔요. 그리고 그 싸움을 왜 주시냐? 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한데 나한테 왜 이런 거 주시나? 퀘스천이 오죠? 왜냐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주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거든요. 왜? 그거 주는 거는 싸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겨라. 그래서 지금 그 몇 절이에요. 칼을 들고 몇 절이에요. 오늘 내가 안경을 안 써.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었어요. 24절에. 그들을 갑자기 칼을 들고 싸웠어요. 여러분들 보고 이제 그거 칼을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싸움. 왜 나한테 이런 일은 하나님이 그거 싸우라고 주신 거예요. 나는 편안해요. 기도거리 없어요. 그건 불쌍한 인생이죠. 그건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 고난을 둬요. 기도 제목도요, 없어. 해보라면 없어. 그 참, 나눠보라면 기도 제목도 없어. 그 참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그런 싸울 길을 줘요. 그러면 그거 싸우잖아. 그럼 덤으로도 주셔요. 덤을 주신다니까. 잘 싸우면. 어떻게 싸워요?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쉽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쉽잖아요. 싸우기가. 근데 여러분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마. 피하면 시간이 길고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근데 그 고난이 오면 아 이거 싸우라는 거구나 하고 싸우세요. 그때는 성경부터 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성경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 그러면 어느 정도 가면은 다 읽기 전에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딱 닥쳐. 그럼 딱 성경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통독도 하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성경 창세기부터 읽으면 어떨 때는 신명기에서 해결이 되고 어떨 때는 신약과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늘 성경으로 싸울 수 있는 그게 우리한테 칼이잖아요. 무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주냐고 하는데 이런 고난이 우리의 자산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겨낼 수 있겠죠. 아, 나한테 자산을 불려 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모님 이런 일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자산이 되고 여러분한테도 자산이 되고 그게 공동체 교회예요. 그러라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같이 싸워 이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왔다 갔다 그것도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 교회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니까. 내 인생, 내 삶이 지금 교회에 달려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하셔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를 보면서 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깐이에요, 인생. 그거 아까 주가 일하시네. 그래서 오늘 헌금 준비하신 분들 올려주세요.